안녕하십니까. 시국명리학의 정현입니다. 자, 오늘은 신금에 대해서, 천간 신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호술 색계가 마지막으로 인호술에서 술의 천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금을 보통은 시종자다, 전생의 윤회인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술월에는 모든 것이 마감이 됩니다. 색계가 마감된다는 것은 열매로 자랐다가 그것이 다시 윤회의 작업으로 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술에서 정화의 열기로 인해서 신금이, 유금이 그것이 해수에 풀어지면서 다시 윤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술의 천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술의 천문을 가진 직업들은 보통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직업들이 보면 종교 철학 명리라든지 아니면 의사라든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든지, 그래서 간호사가, 남을 돌보는 간호사가 많이 나온다든지 사회복지사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돌보는 직업, 이런 직업도로 많이 발현됩니다. 그만큼 이 술토는 이제 죽음을 거의 상징을 하고요. 해수부터 다시 윤회를, 신금이, 유금이 다시 윤회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승사자 이론에서 해자축을 죽음의 기간이다, 윤회의 기간이다, 정신을 상징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주구조에서 해자축이 많다는 것, 특히 살기와 해자축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특수직업, 우리가 장의사라든지 종교철학 명리라든지 병원에서 삶과 죽음을 담당하는 의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특히 법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수미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조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도 바로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주 예문에서 어떤 쪽으로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83페이지입니다. 자, 이 사주 예문은 여자분인데요. 신사, 신축, 기축, 정묘입니다. 이분은 2019년도에 그냥 상담한 사례를 책에 적어놨습니다. 간호학과를 갈까 심리학과를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천간에 신금이 두 개나 연달아 있죠. 저렇게 신금이 연달아 있는데 다행히 사화가 있어서 이분은 공부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왔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위에 살기만 보면은 저런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 신사의 시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신축으로 넘어가서 청소년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집안 외톨이, 혼자 따로 학교를 안 간다든지 혼자 방황을 한다든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라고 방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밑에 사화가 있으면서 사회축으로 묶이기 때문에 다행히 축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또 묘까지 있어서 그나마 이 사람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의 진로를 고민하는데요. 저렇게 신금이 위에 청소년기에 잘못 자리 잡으면 밑에 지지가 어두울 경우에는 방황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과냐 아니면 간호학과냐 이런 쪽에 이제 상담을 한 사주 예문입니다. 두 번째 사주 예문 보시겠습니다. 여자분이고요. 임술, 개축, 신유, 신묘입니다. 자, 전체적인 사주의 그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지 밝은지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임술도 우리가 술의 천문입니다. 자,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개축 또한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위의 예문처럼 사화가 저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좀 밝은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분은 전혀 어두운 그 축술을 갖고 계시고, 또 신유라는 또 앞에 그 살기를 갖고 계십니다. 자, 묘가 또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죠. 자, 이분은 2019년도에 TV를 떠들썩했던 전 남편을 죽이고 또 현재 남편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을 하신 분의 사주인데요. 자, 이 앞에 보면 임술, 개축 자체가 벌써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고, 그 다음에 신유까지 굉장히 강한 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빛이 없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이 나쁜 것을 그냥 뭐 당연시 여기게 그런 구조, 뭔가를 이렇게 없애는 구조,
죽음에 가까운 글씨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분이 차라리 사주 명리 공부를 했다면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발현되지 않고 나쁜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생기를 죽이는 쪽으로만 이게 발현되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사주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이민, 괴축, 병진, 임진입니다. 자, 이건 이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노래 굉장히 좋죠. 살리는 구조고, 거기에 괴축, 이제 병진, 임진으로 이렇게 쭉쭉쭉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병화가 보이시죠? 그래서 진진이라는 어떤 살기를 죽이는 구조가 있지만 앞에 또 임목이라는 살기가 있어요. 아니,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검사이십니다. 자, 병화가 있고 없고 참 차이가 많이 나고, 사주 구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물론 진진이 있지만 그것을 어두운 거를 밝혀내는, 그래도 또 진이라는 거는 진진 자체는 별로 뭐 좋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축까지 같이 있어서 그래도 어떤 생명을 확산시키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 전의 사주하고는 조금 다른 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곳을 밝힌다라는 축월이기 때문에 어둡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두운 것을 밝음으로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로 가서 범죄자를 잡는 역할로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사주 예문 보시겠습니다. 신의 기의 기유 정묘입니다. 자, 이분도 굉장히 어둡죠. 자, 신금도 있고 해자축이 많고 유금도 있고 묘가 또 잘리는 상황. 옆에 거랑 구조가 보면 조금 비슷합니다. 이분은 경자대운 을축년에 남편한테 당해서 억지로 15세에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고 했는데, 이 남편의 구타와 어떤 폭력 이런 걸로 참지 못해서 신축대운의 계유년에 23세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 해자축의 어떤 유금과 이런 것들이 정말 저승사자가 잘 활동할 수 있는 어둠. 자, 임수 해수는 어떻게 해요? 어둡다, 유금이다, 깜깜하다, 안 보이다, 모든 걸 휩쓸어 버린다라는 그런 글씨 자체의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해가 중복되면서 유가 있고 전혀 밝음이 없는, 자, 기토 자체도 기유 자체도 어떤 살기를 갖고 있고 안으로 웅크러지고 내성적인 이런 글씨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남편을 또 만난 것도 있고, 기유 여자로서 기유 일주 자체는 사실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좋은 남편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앞에서 어떤 구조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기유라고 그런 거는 아닌데요. 자, 이분은 특히 너무나 저승사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여성 그 단체에서 이런 폭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3년 만에 가석방으로 이 사람이 갑술년에 들어갔다가 3년 만에 병자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병화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 다시 가석방으로 해서 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사주구조에 이렇게 조금 어둠을 밝히는 쪽으로 가느냐, 아주 침침하게 어둠이 되느냐, 그러면 대운에서라도 조금 밝은 에너지가 오게 되면 좋은 쪽으로 풀리면 사주명리, 이런 철학 쪽으로, 종교 쪽으로 풀어지고, 안 그러면 남을 보살피는 직업으로 간다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느냐 당하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우리가 말할 때 조상님의 은덕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좋은 쪽으로 풀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자기 사주가 조금 어둠을 자꾸 내면적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밝은 쪽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런 정보를 얻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사주에 관심이 생겨서 책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더라, 이런 것도 본인이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느끼기 때문에 밝은 쪽으로 가서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책을 보더라도 본인이 책만 봐도 어떤 이런 거를 인식만 하게 되면, 내 자신이 이래서 자꾸 어두웠거나 하고 인식만 하게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병은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빛이 하나도 없고 해자축이 굉장히 많은 저도 사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제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고, 이런 천간 신금이라든지 유금이라든지 특히 기유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철학, 종교 쪽, 명리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자기도 모르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완전히 오게 되느냐 안 오게 되느냐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저도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접하게 되면서 이 공부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활발한 에너지를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변의 자녀분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지인분의 특히 청소년기 애들이 신금의 천간 신금의 시기에 만약에 와서 이상하게 고민한다고 전화를 해서 보면 그 사람 사주에 그런 신금이나 유금이란 글자가 마침 와 있을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주변에 도움을 주시면 아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큰 소명감을 갖는 일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